주신 우리 하늘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려한 악기도 없고 뛰어난 노래 실력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귀에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늘의 문을 열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은 치유되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난 일요일도 지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기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자녀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복이나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홀로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잘 들으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능히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나아간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걷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날 돌아보신 요새 주를 찬양해 나를 갖는 것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요새 죄를 찬양해 하늘 받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준비하다 보면 반주가 안 맞을 때가 있고 화면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배를 방해할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막 반주도 잘 되고 막 악보도 잘 넘어가고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그럴지언정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다가 뭐 악보가 막 헷갈린다 안 보인다 반주가 안 맞는다
좀 마음이 올라갈지언정 그래도 항상 이 자리에 계심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휴식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용자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0장 뒤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하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있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둘에 묻은 꽃한 포도란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만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받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6년도 벌써 2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새해 시작과 다짐했던 저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정의로운 길로 이끌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환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안에 경제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개헌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찬양으로 선교주문 찬양팀 송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분독한 하나님의 말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이 고난을 묵상하는 첫째 시간에 한 과부의 성부에 관한 이야기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은 과부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렸던 자신의 전 자신이었던 그 두 렉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의 주인공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청년 시절 해군 장교였던 카터는 리커버 제독에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독은 카터에게 사관학교 시절 성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카터는 자신의 성적에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820명의 생도 중에 59등이었습니다. 카터는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면 제독이 자네 참 열심히 했군, 훌륭한 생도야, 이런 칭찬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독은 카터를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터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59등이라고 하는 준수한 성적 뒤에 숨겨진 자신의 자만심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100%를 쏟아보지 않았던 안일함을 제독이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카터의 인생을 변화시킨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훗날 카터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달의 질문을 자신의 자선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카터 자신이 자신의 성적에 만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이 최선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겨우 동전 2개를 드린 한 과부를 향해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많이,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최선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최선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선은 100점짜리 결과를 내미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 남들보다 더 많은 매출을, 더 위대한 업적을 쌓아야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전력을 다한 노력도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겨우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최선은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액의 헌금이 아니라 단돈 1,000원이랄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여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장 값 있는 헌금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할머니들은 주일날 헌금할 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다리 위로 다려서 아주 반듯하게 펴서 드렸습니다. 그 빳빳하게 펴진 지폐 한 장에는 단순히
구겨진 눈을 펴는 수고를 넘어서 내 삶에 구겨진 부분까지 반듯하게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전심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야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 액수를 따져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성경적인 최선은 우리의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라는 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이 지원하고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헌금함 앞에 선 과거의 결단을 통해 정보를 누리는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최선은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소리가 멈춘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들고 나면 나는 무엇을 살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생존을 담보해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했던 한 여인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녀의 두 랩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선의 첫 번째 속성인 전적인 맡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을 통해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헛수고인 빈곤으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최선은 내 경험과 내 상식이 가로막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내 열정을 넘어선 순종이라고 하는 최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 들 곳조차 없을 정도로 강한 배척을 받았고 배신과 고독 속에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하신 그 최선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 같은 물질을 전부 내어드린 과거의 신뢰를 배우고 내 경험과 상식을 꺾고 다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순종을 결단하며 마침내 우리 위해 죽음을 나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현장인 성전의 헌금함 앞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두 종류의 헌신이 아주 극명하게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유한 무리가 서 있고 또 한쪽에는 초라하고 고독한 가난한 과부가 서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인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입구를 가진 13개의 금속으로 만든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은 액수의 돈을 넣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옛날에 거지가 구걸할 때 쓰는 깡통이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 땡겨라는 소리가 나죠. 놀랍게도 이 성전 앞에 놓여진 이 헌금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입구가 나팔처럼 돼 있어서 그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그 소리가 성전의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은 모두 다 세계대란 동전으로 드렸기 때문에 누가 얼마큼 헌금하는지는 그 헌금함에 울리는 동전 소리로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묵직한 동전들이 나팔과하게 금속 헝컹을 타고 굴러내려가며 내는 요란한 소리가 성전의 뜰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그 쨍그랑거리는 소리의 크기와 그 길이로 그 사람의 헌신을 평가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날수록 그 소리가 길게 날수록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많이 헌금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최선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양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는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얼마나 눈에 띄는 결과물을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최선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란한 소음 사이로 한 과부가 다가옵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고작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비율을 통해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렙돈은 당시 유다에서 유통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렙돈은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다고 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1달러의 4분의 1인 25센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렙돈은 참새 한 마리를 겨우 사서 허기를 잠시 달랠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굳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말하자고 한다면 라면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넣은 거액의 헌금에 비하면 그녀의 동전 2개는 쨍그랑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누구의 눈길도 끌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4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어두다. 무엇이 이 보잘것없는 동전 2개를 세상의 그 어떤 거액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정성을 보셨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풍족한 소유 중에서 일부를 떼어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헌금 역시 귀한 예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그 헌금이란 자신의 경공과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에 불과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미리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중심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최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달랐습니다. 본문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어갈기 전부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느니라. 그녀에게 2렙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일을 담보하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최소한의 헌금 규정이 있었습니다. 최소 2렙돈 이상은 드려야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2렙돈 중 하나만 넣고 최소한의 체면을 차리고 남을 하나는 자신의 마지막 끼니를 위해서 남겨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자신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마저 스스로 닫아버린 채 하나님이 향해 자신의 전부인 100%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2렙돈은 오늘
우리의 생활의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내일 아침 가족의 식탁을 차릴 돈이었고 급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그 마지막 보루조차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가 가장 적게 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쓰고 남은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먼저 구걸해 드리는 최선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디람에 잠들어 있던 카토를 일깨웠던 질문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이 여인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손에는 세상의 그 웃음을 사는 가장 적은 예물이 들려 있었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온전하고도 절박한 최선입니다. 우리도 앞서 살펴본 과부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또는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에 준 것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뭘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란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염려와 허탈함을 가득 찬 우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는 인물을 통해 구체적인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등장하는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노를 저었고 팔이 빠지도록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져 올린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그 밥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아침에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빈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독한 피로와 허탈감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에 끌어올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내 길에 못 미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부모님들, 밤잠을 줄여가며 사업에 비진했지만 계속되는 경기의 불황 앞에 잠 못 이루는 기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온 힘을 다해 직장 생활을 했지만 성과를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 직장인들까지 예수님은 그 허탈한 삶의 현장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몇 마리를 잡았는가라고 하는 그 물고기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순종의 횟수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어업의 전문가인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뜬 아침 시간, 물고기들은 이미 깊은 곳으로 숨어버려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밤새 수고한 베테랑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존심이 상하는 훈수이자 피곤함을 더하는 무리한 요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했던 경험과 전문가로서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기서 우리는
최선의 새로운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최선은 밤새 그물을 던졌던 노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최선은 심신이 지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열심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은 내 에너지를 몽땅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입니다. 어느 드라마 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심했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무신론자라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남편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은 내 힘의 한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다 쏟아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진정한 최선의 완성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실력으로는 빈 그릇만을 건져 올릴 때, 그때가 바로 성경적인 최선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 경험의 배를 멈추고 예수의 말씀의 키를 맡기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분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거룩한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으로 바꾸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빈 그물 앞에서도 내 말을 신뢰하며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최선의 원형이자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부처럼 전부를 드리고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이거나 그 방법이 옳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라했던 삶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저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머리들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외롭고 쓸쓸한 이 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절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날선 배척을 당하셨고 가까웠던 제자들의 비겁한 배신을 겪으면서 어제까지 은혜를 잊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싸늘하게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과 절망이 일상이 될 법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저런 자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나? 저들이 과연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가라고 회의하며 당장이라도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배척과 가난 속에서도 사명에 대해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자신의 자아와 생존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본계에 이뤄가는 사명에 당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룩한 제단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명과 같은 두 랩돈을 드렸을 때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개가 그녀의 생명을 지탱하는 생활비 전부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아내신 물과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생명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단 1%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미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칠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던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사랑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전부를 줬듯이 너도 오늘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최선을 다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다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카터가 자랑했던 50부득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령이나 부자들이 드렸던 많은 헌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부로 드리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혹시 세상의 박수술에 취해서 나는 이 정도 노력하면 됐어라며 적당히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청년 카터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지문인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할 만큼 했지만 아무것도 손해준 것이 없어라며 베드로처럼 허탈한 마음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선은 환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셔놓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선은 100점짜리 성적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장면의 주인공들을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과부는 내일의 굶주림보다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앞세웠습니다. 지신 베드로는 자신의 필요와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생명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앞세우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진실은 성경이 보여주기는 이 진실한 최선은 미움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부르고 깨어진 관계 속에 사랑을 회복시켜주며 죽어가는 영혼과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진짜 사명자의 실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과부처럼 나의 미래를 계산하는 소리를 멈추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실력입니다. 둘째, 베드로처럼 나의 뼈아픈 실패와 경험의 고집을 꺾고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배신과 고독의 현장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실력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 모습들이 모이고 쌓여갈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일터에서 그리고 눈물로 지키는 그 가정에서 매 순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두 랩돈뿐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가치가 얼마인지 발빠르게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만을 살펴보십니다. 그 온전한 최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최선의 주인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배척과 또 배신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어 맡겨주신 인류권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내일을 소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가문을 통하여 진정한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를 적정하기보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진정한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름 자를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호이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곁에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긴 설 명절을 온전히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마치고 삶의 자리로 다시금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믿음을 드렸사오니 우리들의 믿음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사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며 또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또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함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애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연약함을 핑계삼아 회피하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또한 작정하고 또 후원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사 더욱더 힘있게 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수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주와 사방에서 고난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시에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했던 그 믿음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베드로의 그 결단처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